있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와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청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일부 교인들도 이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서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성교회의 모습을 보면 직장도 그만두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 것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2절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가 때로는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몇몇 부모들은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부모님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면 사회에서도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경험들 때문에 완전히 반대급부로 가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한 짓을 해도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인 목사나 장로님들이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비춰지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범법한 행위를 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불만을 나누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권위가 떨어지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영향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아끼고 계십니다. 그런 수고와 섬김을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앞부분 전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역사, 그 리더십의 역사 하는 직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에 공과 가가 있지만 수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역사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리더십이 존경받는 교회, 리더십이 사랑받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이 당연히 계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는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은 교회를 유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화평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는요,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행군 중에서 이탈하고 낙오된 병사를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탈하게,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체력이 약해서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에 반항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으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게으름인 거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시킵니다. 무질서하고 게으를 때 교회 형제들에게 부담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서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때때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선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다가 그 병기수라는 개그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국주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국주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이 이국주에게 어떤 선배가 넌 잘 안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 병기수라는 개그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저 친구는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이 이국주 씨가 SBS에서 상을 탈 때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 병기수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울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기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었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이 위로와 이 힘은 굉장히 큰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꼭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없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육체도 약하고 영혼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또 육체도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 낙담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작은 파도가 밀려오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함께 버텨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거나 또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논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건 뭐냐?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화평을 이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봐줄만 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질할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왜 택하지 않고 자기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사는가? 결과가 뻔한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멸망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미달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을 못 참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덜 요동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도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자꾸 권면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듣고 있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실수를 해서 해를 끼쳤어요. 마땅히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상에서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지 내가 좀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정당한 보복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동해보복, 똑같은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해를 주는 보복법만 해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의로운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갚아줘라. 눈 상했으면 눈까지만 하지 다른 데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상대편에게 선으로 갚아라.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결국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지역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나라마다도 물론 다르지만, 근데 서울에 이제 제가 뭐 서울 출신이긴 한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또 이제 새삼 이제 느끼는, 고양시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새삼 또 느끼는 것이 서울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계산적으로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꾸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한테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발차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찰 때가 있어요. 옆 레인을 찰 때도 있고 이제 뒷사람을 예상치 못하게 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반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 사람이 힘드니까 이제 서 있는 사이에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이제 추월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앞 사람이 수영을 시작해서 발차기를 하는데 뒷사람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앞 사람이 이제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앞 사람은 무슨 수영을 하다가 뭐 얼마나 다쳤길래 그러냐,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하게 됐고 30만 원을 보상하도록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30만 원 받아서 그 수영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약간의 해를 받았는데 그걸 꼭 악으로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핍박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부터 이제 같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할 때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도 가져라. 그리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나에게 해를 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을 갚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고 또 사랑으로 되갚은 자에게 더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네 구절이 이제 관계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렸다면 이제 세 구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문맥과 후문맥에 사실은 다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미워하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내 옆집 이웃들과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악조차도 선으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래서 기도를 보통 영혼의 호흡이다. 이 호흡은 한순간도 우리가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데 돈이 없는데 주위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기뻐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뜻대로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의 힘을 얻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